포기하지 않는 사랑 두 번째 시간 요나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말씀 앞에서였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다다익선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쳤죠. 숨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속에 요나가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지경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찰나였을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은 바뀝니다. 전에 요나의 마음은 돌덩이 같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전도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행동은 불의한 일이고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면 거부했고 감히 하나님께 대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교만한지, 조금 감정이 상한다고,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이 위기까지 온 건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고집 피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다. 1절과 10절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요나를 바꿨습니다. 기도가 요나의 삶의 위치를 바꿉니다. 기도가 요나의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가 바꿉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바꿉니다. 기도가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요나와 같은 처한 상황인데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고 은혜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요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 갑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꼭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돈을 찾더라고요. 돈 하다가 죽어요.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 원수를 찾아요. 내가 저걸 못 갚았다고 막 이를 갈면서 증오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죽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복이래요. 죽음이 복이 되는 건 하나님을 찾을 때 죽음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암의 고통을 이겨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우리 할머니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임종 순간, 마지막 순간을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본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마지막에 주님을 찾았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 모습은 소망이 있고 고귀해 보였어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죽음을 이기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분이 미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765년 버지니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연설로 버지니아 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군은 영국 왕실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서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버지니아 주의 참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었던 연설이 바로 패트릭 헨리의 이 연설입니다. 나에게 죽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이 패트릭 헨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신앙입니다. 만일 이 예수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 푼 준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은 부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온 세상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해도 여러분은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말한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패트릭 헨리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늘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특별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은요, 꼭 죽음만이 아닐 거예요. 죽음처럼 힘든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가정이, 내 뜻대로 취업이, 내 뜻대로 미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요나처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답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요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요나가 큰 물고기가 예비되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 예상과 예측을 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물, 기품, 바다, 풀 등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나를 둘렀고 애웠고 쌓고 내려갔고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입니다. 불가능함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요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건지셨나이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주님의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주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되십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찾아야 됩니다.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되십니다. 시편 91편 14, 1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지신답니다. 높이신답니다. 응답하신답니다.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언제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안즉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된다라는 걸 알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꼭 주님을 부르시기를,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요나 전체 2장 전체의 기도를 보면 간절합니다. 특별히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절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원래 신앙의 사람입니다. 원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고래 뱃속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와 이때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간절함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는 스킬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요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기도의 능력을 하나만 꼽으라면 간절함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전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학은 없습니다. 기도는 연구의 대상,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고,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마음을 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경직화됩니다. 시험에 들면 자꾸 경직화됩니다. 딱딱해져 가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나오든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외식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간절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역사하시고 그런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아봅시다. 오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과 부르짖음입니다. 서원은 누가 합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서원합니다. 요나가 지금 서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9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라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성도의 바른 모습, 하나님은 서원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왜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르짖음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르짖었대요.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여유 부리면서 거기 나 좀 건져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 내 질병, 이 어려운 상황들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침묵기도 좋습니다. 묵상기도 좋습니다. 관상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200번 이상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기 15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삼손이 에낙고르에서 심한 갈증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땅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특별히 힘드신 분들 이 말씀 믿음으로 크게 읽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원수가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어떤 기도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이하에 보면 부르짖어 무리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주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뭘 거기도 돌리든지 잡든지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장례 때 보니까 카톨릭은 기도문 같은 걸 막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막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남묘호랭 캐교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랭 캐교. 여기 다니셨던 한 30년 다니셨던 분이 주님을 만났어요. 꿈에 주님이 만나주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분이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여기를 섬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책들과 도구가 많은데 목사님이 처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상 처리반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봤더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30년을 섬겼으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 태우려고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안 된다고. 아파트에서는 불 태우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다 망치를 가지고 부시고 찢고 3시간을 거기서 제가 부시고 찢고 그거 대신 해달라 그래서. 또 이거 여담인데 어떤 분은요, 저 이사를 갔는데 사업장을 갔는데 그 전 사람이 거기에다가 부적하고 대구인가요? 그 생선 이렇게 걸어놓은 거 뭐예요? 그 북어인가요? 이거 간데 그것도 무섭다고 나보고 떼달래. 아니 그 본인이 그냥 확 떼버리면 되지 왜 옛날에 나보고. 그래서 그때도 예배 드리고 내가 그거 확 떼버렸어요. 부적도 떼고 북어도 떼고 두드러 패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3시간 동안 그걸 했어요. 무섭다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묘호랭개교도요. 기도할 때 남묘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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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 발음도 힘든데 그걸 계속 한 100번 이상, 1000번 이상을 한대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뭔가 이렇게 붙들고 뭔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그런 보조도구 없습니다. 꼭 십자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언어가 조금 미사여구 없을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여 한 번만 불러도 그 마음이 그 기도에, 그 말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뭘 붙잡고 뭘 반복해서 공로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서원할 줄 압니다. 간절한 사람은, 다시 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질 것임을 우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이 올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과부처럼 부르짖는 성도들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예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합니다. 갈수록 교회마다 갈수록 성도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질 거예요. 그 말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탄식하며 예언한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소원, 원한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보겠느냐?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이 뜨거운 신앙,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10여 년 전쯤입니다. 제가 모시던 최성규 목사님께서 한국교계 연합회장을 하실 때였습니다. 한국교계 연합으로 국제적인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그 일을 준비하고 거기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의 성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 교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독일 교회 목사님이,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학자이신데 이분이 맞장구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 소원은 성도들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일 교회도 잠잠하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가 너무 조용합니다. 자러 온 건지 주님을 만나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독일 교회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옆에 영국 교회 목사님이 또 맞장구 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우리 교회, 영국 교회는 더합니다. 기도 시간에 동전 하나 떨어지면 따르르릉 그 울러가는 소리가 온 성전에 퍼질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미국 교회, 독일 교회,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부러워요. 한국 교회 살아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10여 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 하와이에서 목요일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45개국 정도에 되는 수많은 청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로드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여 주여.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줍니다.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야. 흑인도 가르쳐 주고 유럽 사람도 가르쳐 주고 미국 사람도 가르쳐 줘요. 제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몰라요. 외국교회 성도들, 외국교회 목사님들, 외국교회 사람들 한국교회 불화합니다. 뭘 불화한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불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주님 앞에 왔다면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세요. 마음을 보시는데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오늘도 내가 교회를 갔다 왔네. 갔다 온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갔다 왔는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로 나왔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왜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 오히려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리빙 갓,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죽은 신에게 하듯이 그냥 열심히면 다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열심히 하면 사랑합니까? 아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마음에 보이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요나는 이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로 바뀌어요.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교권이 무너져서 교사들이 다 나와서 못 해먹겠다고 말합니다. 대낮에 한 청년이 나도 불행한데 저 사람들도 불행하고 싶다고 칼 들고 나와서 막 휘두르는 때입니다. 청소년들은요 30분이면 마약을 구하는 때예요.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때입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폭염과 폭우로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깨닫게 하세요. 전쟁으로. 북한은 계속 핵 위협하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뿌려대겠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거 뿌리면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앞바다입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면 해결됩니다. 큰 물고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도 대한민국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겠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감사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요나는 물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큰 물고기에 의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물고기 뱃속 안 들어가 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상은 가요.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떨까? 일단 답답하겠죠. 어둡겠죠. 습기가 있겠죠. 좁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감사를 해요. 왜요?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해요.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전에 요나는요, 불평이 많았어요. 자기 생각이 많았어요. 고집도 셌어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면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몸으로 깐난둥이로 왔습니다. 벌거벗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귀걸이 하고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내가 뭔가 있다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무조건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저 감사입니다. 성도라면 그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셨고 천국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의 모습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뒤에 3장, 4장, 다음 주에 살펴볼 3장, 4장에 보면 감사가 금방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이것만 처리되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거 치료되고 그거 해결되고 그거 응답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걸 요구하면서 또 불평하는 내 모습. 이게 요나고 이게 나요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멀미를 자주 했습니다. 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버스 타는 게 두려웠습니다. 버스만 타고 20분만 이상만 가는 거리면 거의 100% 멀미했습니다. 여러분 멀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미할 때 그 심정 어떻습니까? 너무 싫습니다. 더욱이 부끄러웠어요. 멀미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냄새 난다 그러고 또 다 쳐다보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럼 꼭 그 검은 봉다리 항상 가지고 버스 탔습니다. 멀미 때문에. 멀미가 심해서. 그래서요, 멀미가 버스에서 나오면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멀미 좀 도착할 때까지 이 멀미가 안 나오게 하고, 음식 여기까지 꼴랑꼴랑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막 멀미 막 이게 친데 주여 속으로 막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멀미를 안 한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갔는데도. 주여 이 멀미만 안 하게 해주시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줍시오 했는데 도착했는데 멀미가 안 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멀미 안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살까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는 멀미만 안 하면 주님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멀미 전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내 모습도요. 어렸을 때 차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 했으면 택시 운전사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 저 차가 있는 사람들,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만 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이게 요나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감사를 늘리십시오. 감사를 늘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느 순간 방심하면 마귀가 욕심을 넣어줍니다.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공과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서 고통받게 합니까? 이렇게 추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가시 준 적이 없는데 오히려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준 거야. 어린아이들 공까지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장미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가시요, 가시. 가시였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또 꽃을 안 주냐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감사를 회복합시다.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마지막 선고처럼 충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어날 아이에게 죄스러웠어요. 순간 원망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3개월밖에, 이 젊은 나이에 병을 주셔서 3개월밖에 못 살게 했을까? 그때 아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내가 워너 솔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3개월이 어디입니까? 천국 같은 3개월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여보, 감사로 3개월을 채웁시다. 그렇게 마음 먹고 두 사람이 매일 감사하며 살았대요. 작은 일에도 감사했대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특별히 화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예민하잖아요.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을 수 있잖아요.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3개월 동안, 죽을 날이 3개월밖에 안 나는데 짜증 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화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감사.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3개월 동안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매일 감사를 찾아서 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질 않네? 죽질 않네? 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린 그림이 여러분 유인물에 나눠드린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감사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 거기 보면 워너 솔맨이 나이가 많아 보입니까? 젊어 보입니까? 많아 보이죠. 젊은 나이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나이 되도록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또 하나, 감사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므로 불행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여러분의 불행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형통과 행복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진, 폭염과 폭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정치적인 갈등과 싸움, 교육 현장에서 들리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무너짐의 일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한 청년의 대낮 칼부림, 이 모든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요나가 처한 현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요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될지라도 주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감사하며 찾으면 주님은 일하시고 샬롬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